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신의 산이 어디인지 지도상으로 정확한 장소를 가려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호렙산과 동일한 산으로만 추정될 뿐입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길이 빛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길이 넘치고 있었지만 나무는 불에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 그 유명한 대답을 들려주시지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진술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으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그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ch werde sein, ich sein werde. 실제 독일어 발음은 이것과 다를 겁니다. 저는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제목만 오늘 이렇게 근사하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물처럼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차라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하는 표현이 더 쉽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창조되었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더 깊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이에까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반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표현에 나는 지금까지 만족하며 잘 살아왔는데 지금 황 목사 당신이 독일어 제목으로 괜히 난해한 주제를 던진 게 아닌가. 나는 안 궁금한데 왜 우리가 그 깊이에까지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마음속 어딘가에 그저 툭 하고 던져 놓았었습니다. 다시금 생각나면 또 생각해 보다가 바쁜 일에 잊혀졌다가 또 생각나서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또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고민의 끝에 성령께서 제게 주신 묵상, 은혜가 되어서 저에게 찾아온 묵상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조금 더 깊은 이해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언뜻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곱씹어 볼수록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지요. 마틴 루터는 굳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익숙한 표현을 왜 그대로 두지 않고 과연 저렇게 쉽지 않은 번역을 내놓은 것일까요? 성령께서 제게 주신 답은 창세기의 한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훨씬 더 그 이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로 향하는 중입니다.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그 가는 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하는 사흘길은 마치 먼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던 사흘처럼 무겁기만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아마도 이삭이 말을 할 줄 알고 그를 깨우치게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감히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삭의 존재 자체가 상식적인 설명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빠 나이 100살, 엄마 나이 90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을 찐웃음으로 찐이야. 오후 예배 가운데 졸지 않으시길 바라서 비웃었는데 그 웃음을 진짜 찐웃음으로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이었지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으로 웃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했겠지요. 아빠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쌓아둔 제단을 찾아가서 제사하는 법, 이런 것들을 늘 곁에서 지켜보고 배웠을 이삭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러니 모리아산을 향하는 이삭의 마음은 또 새로웠을 테지요. 동시에 자신도 이제는 어느덧 커서 능숙하게 아버지를 돕는 사람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속을 알 리가 없는 이삭은 자신을 제사물로 드려야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에 아무것도 모른 채 마음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제가 이렇게 잘 메고 가고 있잖아요. 불은 아버지가 준비하셨고요. 칼도. 그런데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이삭의 생각을 좀 더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인데 왜 없지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던 것이겠지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번제로 바칠 제사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놈아,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 이삭의 순진무구한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서 대충 둘러대는 말로 급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거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핏기가 없는 얼굴로 차갑고 떨리는 두 손으로 제단을 쌓은 다음 이삭이 메고 온 장작을 제단 위에 펴서 벌려놓고는 이내 이삭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습니다. 핏기가 없는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묶인 채, 아버지에게 의해서 묶인 채 또 자신을 향해서 칼을 뽑아든 아버지를 보는 이삭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중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자의 이야기가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물었지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막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훗날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으셨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음까지로 몰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불태우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죄값,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저는 바로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삭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던 칼을 멀리 던져버리고 묶여 있었던 이삭을 풀어서 품에 안았겠지요. 두 사람은 떨리는 가슴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을 겁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숲을 속에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둘러대려고 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아들의 질문에 대충 얼버무리면서 순간 아무렇게나 둘러댄 거짓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란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제사물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뼈가 떨릴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주실 거라는 말은 그저 둘러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웬 순양 하나가 있는 장면을 보고 이삭은 아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삭을 꼭 껴안고서 여전히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이삭이 눈치챌 수 없게 하려고 그저 순간의 재치로 둘러댔던 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저의 무성의한 말을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성실히, 저의 그 무성의한 말을 하나님은 대체 어찌 이렇게 성실히도 이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충 둘러댄 그 말대로 하실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요.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와서 표현을 달리해 본다면, 나는 아브라함 네가 되리라고 한 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시간조차도 초월하여서 자신의 무책임한 말조차도 능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했지요.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이 그 믿음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
우리에게 또 한 번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의 단서,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단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남은 평생에 모리아산에서의 그 일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구원 경험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는 또 어땠을까요?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기 시작한 모세의 한 평생, 하나님과 써내려간 그 인생의 역사는 놀랄만한 일들의 역사, 놀랄만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를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끌어와 당겨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방적이기만 했던 분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 신으로서 그 위엄을 고집하며 그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앞세워서 그 앞에, 그 위엄 앞에 굴종시키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이루시는 존재로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묻지 마라. 너는 알 필요가 없다. 너에게는 알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나는 네가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그 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과 닿아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로 자신을 보여주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되 모세가 그동안 꿈꿔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세계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 되어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동시에 그 관계 속에 놓이시는 존재로, 곧 우리와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순순히 다 작용하시고 반응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과 그 자리를 지키시며 그럼에도 우리와의 관계 안에 놓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모를 수가 없는 존재다. 너희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왔고 이제는 구원의 사건을 너희 앞에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나의 자율성을 침범하시지도 않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때로는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은폐하시기도 하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 그 일의 성취를 자신의 공로로 주장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노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별뜻 없이 행했던 순간의
선택들, 그 속에는 어리석은 선택도 있겠죠. 아니요, 그런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도 쉽고 익숙해서 우리 안에서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변덕과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시는 데에 기꺼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좋은 선택은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혼돈을 가지고서도 질서라는 결과를 이루어내십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하만의 어리석은 음모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역전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담겨 있지요. 원래는 이 눈에 밟히는, 눈에 가시 같은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다가 노예 상인에게 그 막내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의 형들의 나쁜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훗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작아지시며 그 존재를 은폐하심으로 감추이시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 감추시는 방식으로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까마득한 그 옛날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나 모세를 지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막막한 순간 가운데, 우리도 막막한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눈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만큼 가까운 곳에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만날 수 있겠지요. 이히 베르데 자인 데어 이히 자인 베르데, 나는 내가 될 그가 될 것이다.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름 대신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들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히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정도로 우리에게 강제하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그러나 또한 눈치챌 수 있도록, 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속하였구나, 그렇게 또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모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라는 말로도 다 헤아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 안에 놓이시며 또한 그 시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참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지만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단서로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